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번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3번 서기관이 잘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4번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왜 유독 이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5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참조. 6번 현세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7번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부는 회개망측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8번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버리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소제목 하에 지금까지 4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는 말씀입니다. 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구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가 하는 내용들 2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런 내용이지요. 자, 1번 질문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못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것은 그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천국에 가까이 있을 뿐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서기관이 잘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서기관이 무엇을 잘 말하였는가? 바로 이제 32절,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서기관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3번 질문 서기관이 잘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를 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자,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모두 통합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서기관도 여기에 맞장구를 친 그 서기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왜 유독 이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유독 이 서기관에게는 구원받았다. 네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자, 2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서기관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유독 이 서기관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특히 궁금했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의문을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품으셨다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그 병행 구절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병행구절로 보여집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요.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받고 저곳에서도 이렇게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같은 사건을 좀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뭐 둘 중에 한 가지일 경우인데 어찌됐든 성경의 병행 구절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저는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이 부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율법 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 추론이 가능한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묵상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이 서기관, 율법 교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을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지, 나 자체적으로 나오는 의를 가지고 어떤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왜 유독 이 서기관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자, 이 율법교사 서기관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읽고 이렇게 암송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인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서기관은 자, 이러한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암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머리로는 어느 정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자,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국이 내게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 지식이 지혜로 승화될 때 비로소 구원이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지식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것이 지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나 저는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선 먼저 알아야만 그거의 은혜가 더해져서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종일 내가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니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환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이제 자다가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이 내용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모두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그 4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그 내용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명확합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현세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또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되는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되 이렇게 되어 있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라는 말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세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해괴 망측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그 중에 아내를 버려라.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좀 해괴에 망측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여러 배, 100배로 생겨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도대체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영적 좀비 상태로 태어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거듭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모두 한 가족이다.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속해서 접속하게 되어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얻을 수 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 육신의 아내 한 사람만을 내 아내로 여기고 아내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아내만 위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면 다른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그 여인들도 아내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게 된다. 뭐 이런 표현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면 아내를 여러 배를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현세에 부모, 형제, 자녀, 심지어 아내가 여러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8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버리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모, 형제, 자식, 아내까지 버리라. 이 말이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참 이상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전래됐을 때 전통적인 충효 사상에 그 깊이 각인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이 말씀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도대체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실까?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실제로 완전히 인연을 끊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마치 그 불교에서 속세의 인연을 모두 끊고 절로 들어가서 도를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표현인가? 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성경의 의무는 성경의 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선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이 답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다 내 가족이다 라는 것.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형제, 아내, 자녀를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뻐서 하는 사람의 사랑을 초월해서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듭난 우리 영의 가족들은 더더욱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8번 질문.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버리는 것인가요? 자, 인연을 끊고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곧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 제9장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누가복음 18장 30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구원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말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자, 이 땅에, 우리 교회는 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그 천국의, 어떻게 보면 그 데모, 현실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서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공동체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들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